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빈대하고 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겨드랑이 밑에다가 그 DDT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을 기억이 되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인천 부두에서 하영 일을 할 때인데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빈대가 하도 드실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가 뭐냐면은 이 세숫대야, 넓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침대 네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분명히 빈대가 헤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못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리 밑에다가 물 담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굿 아이디어예요. 한 3일 동안 빈대가 전혀 물지 않고 잠을 너무 푹 잔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빈대가 또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빈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쭉 올라가더니만 천장에 올라가서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를 무는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빈대만큼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그때 거기서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항상 내가 지금 빈대만큼 벽을 타고 올라가는 지혜를 지금 찾고 있는가? 그분의 아주 그 일화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훈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은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얻고 또 어렵지 않은 곳에서도 얻을 수 있고 어린아이에게서 얻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고의 교훈은 뭐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로 사는 것이다. 성경 잠언 31장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교훈과 지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영적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서에서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민수기 22장을 가야 됩니다. 2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멸하며 진군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만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진군해 올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지 말아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저주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요. 이제 저주를 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작스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귀에 타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담벼락에 그냥 갖다 부딪혀가지고 발을 아프게 하니까 발람이 이 째찍으로 나무떼기로 나귀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막 두드려 패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귀가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이제 발람하고 나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뒤에 이렇게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갖다 주는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말은 하란데 내용은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예언을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의 여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해 가신다.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신학교 가라고 소원했어요.
근데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말 안 듣죠. 뭐 부모는 아유 신학교 와서 목사 돼가지고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이놈은 삐딱하게 나가고.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50이 넘어서야 겨우 겨들어오는 자식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게 되면은 나이가 나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건 뒤어지게 투들어 맞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 일 저 일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투들어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비근한 예로 내가 어떤 그 사명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한영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브라질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학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정말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하버드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누나 명자 누나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 브라질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명자 누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한영이는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이한영, 명자 누나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똑같은 영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지. 그러니 그 세상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바들보등을 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포기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아시아연합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와서 있는 분이 이한영 목사인데 그 양반이 명자누나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그 명자누나에 대한 얘기를 좀 간증을 한번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목사에게 상담을 하든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최고의 지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되었으면 좋죠. 하나님은 한 인간의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대단하게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도 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네가 죽어야 돼. 아니 아사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와서 선교해달라고 하니까 그 뜻을 따라 유럽으로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지혜예요. 두 번째, 한 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건드리는 이런 미련한 인간이 되면 큰일 납니다. 발람 선지자가 실패한 것이 뭐냐? 발락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처음의 말씀 가지 마로, 저주하지 마로, 예언하지 마로 라는 말 벌써 알았어요. 근데 돈보따리가 처음보다 커지는 거예요. 1억 갖다 주다가 10억 갖다 주는 거야.
10억 갖다 주다가 50억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이 발람도 거기에 흔들흔들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절이라는 뜻을 알면서도 또 기도를 또 하는 거야. 아니 발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니까 가서 네 맘대로 해. 딱 그래. 그 말은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인데도 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응? 가서 하. 그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은 하라지만 내용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필요 없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 해야 될 줄 벌써 다 알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야. 발람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벌써 다 알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정직하게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여기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자꾸만 필요 없는 기도, 필요 없는 고집으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 근데 벌써 그때는 벌써 끝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해요. 응?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전에 이건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하지 마. 너 알았지? 근데 자꾸 얘기해요. 자꾸 자식이 얘기해.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 말은 나 너에게 0.1%도 도움 안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다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왕들이 있는 거야. 왕이 한마디 하니까 뭐 쫙 그대로 다 되니까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왕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뭡니까? 왕 달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하나님께. 근데 그래 허락해 이 얘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를 정말 고달프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니까 안 세우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왕 달라고 하니까 왕을 허락했어요. 근데 왕이 30명이 지나갑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까지 해서 30명이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어요. 다윗 빼고는. 응?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없어. 다 종으로 부려먹는 놈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70년 동안. 이게 왕을 둔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근데 결과가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거절을 딱 하실 때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높고 잘난 줄로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미련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미련스럽다는 말은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야.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인간으로 볼 적에는
등신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그저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주여, 아이고 저 등신 같은 놈들, 이 좋은 날씨에 등산을 가든지 말이여 뭐라든지 해야지 그래.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저 등신.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최고의 지혜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련스럽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발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중적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한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혹시나 내가 아닌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발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발람이 결국은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인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다가 계시록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발람의 길을 쫓지 말아라. 발람의 길을 쫓지 마. 그러니까 전체에 발람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람은 나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강단과 목회라는 책에 보니까 남의 양을 훔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ST 양을 훔친 사람이라는 아주 그냥 인두로 치셨어. 글자를 새겼어. 그러니까 동생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남의 나라로 도망쳐서 여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형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양을 훔친 도둑놈이 아니네, 사람이 진짜 변했네 하면서 새로운 별명 하나를 붙여줬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성자라고 하는 별명. 똑같은 ST인데 그거를 성자로 바꿔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내 안에 이 발람이 들어있을까 두려워요. 이중적 인간이 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100%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거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늘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잘못할 수는 있죠. 왜? 인간이 잘못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자꾸 변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처음서부터 아멘 하고 안 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영적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면 성경은 정말입니다. 축복하세요. 솔로몬 보세요. 부, 수, 세상 영화 다 안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수도 주고 부도 주고 보너스로 안 준 게 없어요. 이게 영적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늘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나? 정직하게 살고 있나? 진실하게 살고 있나? 발람처럼 이중적인 인격이 내 마음에 없지 않나? 한번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등신처럼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 지혜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간적으로 마음에 불안하고 또 위태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우리의 마음이 오니 주여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